우리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느헤미야를 조금 개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느헤미야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전체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느헤미야 활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3장 3절까지, 이것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이제 무릅쓰고서 이제 계속해서 성벽의 그 재건을 힘써서 결국은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율법이 선포되게 되고, 이 율법을 강해하는 것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갱신하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일들이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인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제2주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을 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은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성전의 직무들, 이 성전에서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을 정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물질로 헌신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하는 일들이 13장 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4절부터 13장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느헤미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으로 재임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두 번째 총독으로 재임했을 때 있었던 일,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크게 느헤미야 활동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활동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던 것이 주전 445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개혁운동을 했었던 게 한 13년 전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전쯤에 에스라가 와서 개혁운동을 펼치고, 그 13년 지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주전 433년 때에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차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총 다 하면 몇 년인가요? 12년이 되는 거죠. 445년에 도착해서 433년에 복귀를 했으니까 약 12년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전 423년이 되었을 때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2차 총독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의 활동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전체를 개관했냐 하면, 오늘 13장 전체에서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으로 있었을 때 했던 일과 또 두 번째 총독으로 있었을 때 했던 일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3장 전체에 있었던 일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다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는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데 1절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1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을 했던 때로부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어떤 시점에 이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이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벽 봉헌식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일 것이다.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수산으로 복귀하려고 하던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 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수산으로 복귀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때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벽 봉헌식과 그 느헤미야가 수산으로 복귀하던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이 바사로 다시 복귀하기 전에 백성들의 그 헌신과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율법을 듣는 시간을 바사로 복귀하기 바로 직전에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이방인을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직을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복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자연스럽게 걱정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이방인 대적들이 걱정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복귀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정말 이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없는 이 부재 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의 요약이 오늘 본문에 잘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막았습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 말씀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을 축출하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축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의 부분에 주목하고 마음이 찔려서 자기들 스스로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방인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방인들을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에 이미 한번 이방인들과 절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도록 그렇게 스스로 서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때는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일을 말씀을 듣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번째 개혁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사로 갔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10년을 바사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3절과 4절은 한 날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10년의 차이가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까지? 네. 그럼 4절에 그러면 두 번째 개혁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10년을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없었던 동안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개혁 운동이 다 무산되고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유대의 지도층 인사였던 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포섭하여서 함께 결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일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 이제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보면 이분은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 대체적으로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결탁해서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했는데, 이 큰 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곳간 혹은 창고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이 곳간 창고의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헌물들을 보관하던 그런 저장소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1조를 거두고 거제물을 거두고 했던 그 제물들을 쌓아둔 저장소, 그 곳간이 바로 오늘 이 곳간입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곳이 제의에 필요한 여러 그 도구들을 두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들여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원래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곳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보관하는 곳,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성물들을 보관하던 저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이런 방을 차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을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성전을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집인 것처럼,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저장소가 예물을 보관하던 장소였다, 11조를 거두어들여서 보관하였던 장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비아와 이 엘리야십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중간에서 그렇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6절과 7절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야 알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걸출한 신앙의 위인의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8절과 9절은 느헤미야가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도비아를 내쫓고 도비아의 그런 세간들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그 성전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서 거기에 11조를 쌓고 또 예물들을 쌓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도구들을 다시 갖다 놓는 일들을 8절과 9절에서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은요, 이 성전을 정하고 나서 다시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의 큰 방이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던 저장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비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또 헌물들을 낸 것을 중간에서 착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사로이 쓰거나 아니면 11조와 헌물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레위인들은요, 기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생계를 어떻게 해서 유지하게 되어 있지요? 백성들이 바친 11조 헌물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섬기던 레위인들은요, 이 생계를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들로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중간에서 착취한 거예요. 헌물들을 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당장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다 들로, 밭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 방이 정말 단순히 한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이 거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인들을 복권시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11조와 헌물들을 이 곳간에 쌓아두고 레위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이 11조 헌물들이 레위인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서 다시 성전에서의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는 개혁을 펼칩니다. 15절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안식법을 어기는 장면들을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유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깥에 다른 어떤 도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와서 안식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경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물건들을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으로 짐을 운반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안식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식법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안식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이 외국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역하고 판매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로 사람, 교역에 유명했던 이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지도자들을 불러서 훈계하면서 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을 자기 수하들과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초서게 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반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다음 모든 구절들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방인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야, 이방인입니다. 이 도비야 때문에 정말 앞에서도 성벽을 재건한 일에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느헤미야가 수산으로 복귀했을 때 그 모든 개혁이 물거품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정말 사라지게 되고 또 안식법도 어기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방인들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통혼해서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나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마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이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쓰지 않았던 아주 강경한 정책을 펼칩니다. 막 육체적으로 형벌을 가하고 머리털을 뽑고 막 때리고 저주하고 이런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국어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외국에서 좀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한국말에 서투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조금 덜 갖는다는 면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막 때리고 어떤 면에서는 협박하고 저주하고 할 정도까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어, 모국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 유다의 방언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국어, 모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녀들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한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그 신념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공감합니까? 신앙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교감이 불가능할 때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오늘날 지금 10대 대학생들의 지금 신자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됩니다. 높게 봐야 3%예요. 100명 중에 3명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3%는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원들까지 포함해서 3%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 그런 친구들 퍼센트로 환산하면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것 때문에 책망하고 저주하고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고 맹세시키면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누구를 예로 들어서 훈계를 하냐면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믿지 않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왕이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신실하고 하물며 이렇게 충성스럽고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이방인들과 통혼했을 때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과 결혼하자 이들을 추방시킵니다.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손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성역 없이 아주 공정하게 이 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기도가 29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는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갱신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가 개혁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제도, 체제, 구조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것,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법을 정비하고 조직을 새롭게 세우고 사람을 새롭게 세우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세우고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개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이 왕들 제도를 바꾸고 또 법을 바꾸고 군대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성공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옛날 다윗 왕의 전성기까지 그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유능한 개혁에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왕을 가리켜서 개혁에 성공한 선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었다, 실패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제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에 있어서 개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운동은, 개혁의 사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일들로부터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자발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개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그 자신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행하는 것이 개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러한데 지금 유대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말씀대로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개혁이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에 두 번의 개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차 부임해서 마지막 이제 수산궁으로 떠나기 직전에 했던 개혁, 그리고 다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개혁, 이 두 가지 개혁 이전에도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개혁들이 있었어요. 10장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 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바사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개혁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삶에 지쳐서 그 일들을 중단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다윗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많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개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내 다시 침체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내 다시 원래의 그 옛날 모습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 한번 되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페르시아 수산에서 특권을 누리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살면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개혁을 끝까지 단행해서 성공했습니다. 백성들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년 동안 자리 비운 사이에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 한 명 때문에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도비아 한 사람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허무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 헌신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쩌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똑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순장님들이라면 예친원들에 대해서 헌신했습니다. 사역자라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직분자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변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나가면서 주차 문제로 얼굴이 붉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듣기조차 힘든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분들이 느끼는 분노, 좌절,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의 심정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의 대다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들의 대다수가요, 직분자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들의 대다수가요, 청년부 회장 출신들이에요. 그냥 약간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냉소를 경험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섬겼던 만큼 실망과 좌절을 더 크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명 걸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경제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소득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한때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헌신한 게 아니라 온 생을 바쳐 불살라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중 예배에 참여할 정도면 한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한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왕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감격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눈물 안 흘려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개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은혜 받고 왕년에 좀 열심히 섬기고 왕년에 청년부 회장하고 왕년에 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속 왜 사람이 부족합니까? 처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헌신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열심으로 봉사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늘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고 다른 분들은 지쳐서 이선에 물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왕년에 한번 은혜 받은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년에 한번 섬겼던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헌신을 다짐했던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성은 이야기하는데 개혁이 되지 않아요. 기성세대는
헌신하지 않은 젊은 세대, 매갈이 없는 젊은 세대를 비판합니다. 젊은 세대는 움직이지 않는 기성세대를 비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뿐이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자기를 놓지 않아요. 잠깐 헌신하다 그 헌신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해묵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먼 과거에 일어났던 그냥 과거에 일어나기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다른 교회에서 지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지쳐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개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헌신했던 것으로 이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땠는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를 세워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은 그 개혁이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